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부분 우주적인 성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탐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탐돼서 해방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총체적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우주의 영역 속에 죄의 잔재들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죽은 정통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논문을 시작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의 성화의 의미를 개인적인 영역이나 어쩌면 영적인 영역에서만 가두어 두는 오해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이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그 무너짐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돌파하는 그 방안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총체적 성화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안명미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김관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총체적 성화를 위한 요청 10분 우리 김강렬 교수님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같은 교회에서 봉사를 같이 했습니다. 오랜 동지와 친구로서 이렇게 하면서 귀한 이런 총체적 사역연구소를 2003년도에 창설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신학적인 아주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아주 날카로운데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장감 있고 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이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제 동생, 우리 총신 나오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제 동생도 총신대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한 종이다. 특별히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정말 필요한 신학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정신이 성화론을 했을 때 바로 총체적 성화론이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죽어있고 우리가 얼어있다면 우리를 녹여서 생명력 있게 우리를 또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충신하면 신학의 대명사가 아니라 봉사의 대명사, 헌신의 대명사. 그래서 총신대학교 출신들은 뭐 천안에서 뭐 사건이 났다. 열심히 하고 태안반도에서 기름이 일칠렸다. 그럼 총신대가 먼저 가야죠. 총체적 사역연구 그래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논문을 제가 읽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있으며 유리상자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날마다 비판의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5년 넘은 시점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그 존재가 흔들거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초기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아주 주도적으로 인도할 역할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교육과 병원과 기타 문명에 있어서 아주 그런 선구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김강렬 교수님의 본 논문은 매우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통 보수 개혁을 표방하는 우리 신학이 싸늘하고 생명력을 잃고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개인으로부터 전 우주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성환을 강변히 놓는 더욱더 소중한 가치를 가진 연구임이 틀림없다. 신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는 방법은 언제나 어떻게 보면 쉽고 가능하고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가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철학적 도구를 말씀의 검증 없이 사용하여 신신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신학의 탄생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정통신학을 새로운 방법으로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김강렬 교수님의 총체적 신학은 현대 개혁신학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논평제 견해를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김 교수님의 논문은 총체적 복음신학의 관점에서 논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논문 구성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왜 한국사가 이런가. 동기부여와 관점 연구 배경을 통해서 이제 총체적 성화론을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논문의 구조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논문을 이끌어 가시는데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를 이제 들이대는 거죠.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결국은 비성경적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그런 학문적 연구를 하다. 그의 모든 주장들은 전체 성경, 전체 총체적인 성경을 관통하여 성환학에 대한 분열을 성경에서 찾고 해석한 전부이다. 새로운 신학의 시도는 자유롭지만 정통신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검증이 필요하다. 특별히 신학 공동체와 상호 순환적인 평가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논문도 내시고 다른 학자들의 평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안정된 신학으로 발전되어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총체적 복음신학은 정당한 신학의 그런 틀을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해석의 독특성이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드러내주는데 바로 그것이 총체적인 관점 해석이다. 주로 개인의 영적인 그런 구원이나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의 축복에 관심을 갖는 기존의 해석의 틀을 벗어나 사회와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킨 관점을 제시하는 점이 매우 창의적입니다. 사회의 관점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여기 여러 가지 그 예화가 있는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정부 전체를 사회 전체를 완전히 다 성화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막 골프 치 힘들이고 맥주병 깨가지고 막 휘두르고 뭐죠? 아나운서 되려면 뭐 수술해야 된다고 뭐 이런 뭐 얘기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국민들이 또 뽑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사개오의 구원을 주로 사개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사개오 그 예화가 멋있습니까? 그런데 사개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구원,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집중하는 것이 기존의 우리의 관점이라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성화의 관점에서 변화를 시도한 점이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불법을 받으면 다 나눠주고 다른 사람 윤택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개오심은 총체적 중생, 혹은 대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성화의 출발을 경험했던 한 회심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다. 해석의 지평을 넓혀 그런 우주적 성화를 주장함으로써 창의적인 신앙의 관점을 보였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로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이제 신음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기대한다. 그 말씀을 주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는데 물론 종말론적이죠. 종말론에서 완성이 되지만 우리 김 교수님은 그것이 바로 현재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관점을 우주적인 성화로 봤다라는 것이 굉장한 그런 인사이트라고 저는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주장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사회 그리고 우주적인 공동체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원동 등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그 총체적 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봉사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직접 이렇게 바쁘신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도 아름다운 활동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총체적 상호와의 실질적 제시는 실천적 제시는 매우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김 교수님의 말은 단호하게 상호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은 있지 않겠습니다. 이 논문은 저자의 창의적인 신학 방법으로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성환원을 다루고 있는데 신학의 역할이 개인의 구원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오늘날 우리 보수주의의 신학이라면 교회, 또 교회 관심이죠. 사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사회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개인, 교회, 사회, 우주에까지 영향과 변화를 위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현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매우 소중한 발견이고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 교수님이 좀 더 이렇게 우주적이고 지금 뭐 우주 생명체 또 물론 생명 생태에 대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우주 쓰레기도 있잖아요. 방사능 쓰레기 이런 거 다 우주적인 쓰레기잖아요. 방사능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우주적인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탄의 세계라든지 그런 어떤 공중의 군세자분사까지 이르는 그런 관점까지도 김 교수님이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아주 총체적 사역 복음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귀한 논문을 배울 수 있는,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1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데 아까 우리 총무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화장실 가실 분만 가시고 지리서를 나눠 드릴 테니까 지리서를